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시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 온갖 박해와 핍박, 환난과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제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을 뜻하는데 왕이 쓰는 관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일반적인 명칭은 이 왕관입니다. 즉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받는 온갖 고난과 박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면 주께서 왕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왕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약속은 이곳 말고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에 있는 관이라는 단어, 면류관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관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왕관을 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주신다. 이것이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신다는 건지 다소 궁금해집니다. 저도 자주 들었던 표현은 좀 아닌지라 확신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니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왜냐하면 바울 역시 우리 모두가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때 면류관이 왕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 자신뿐 아니라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고 견딘 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이 왕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성도 모두가 왕관을 쓰게 될 거다라는 것을 또 옹호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24장로들이 이 자신의 왕관을 벗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24 장로들이 모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건데,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역시 왕관을 쓴 존재로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은 왕관을 왜 쓸까인데요.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존재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보아도 왕을 왕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왕관을 씌웁니다. 다음으로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통치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왕의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왕은 위로부터 신으로부터 부여된 신성한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인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나타내려 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며, 세상의 온갖 핍박과 고난,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주께서 왕관을 씌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고통, 핍박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시험은 방금 전 12절에서 언급된 시험과는 다른 겁니다. 12절의 시험은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과 박해, 핍박을 의미하지만 13절부터 언급되는 시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받는 유혹을 뜻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2절에서 언급한 시험은 믿음 때문에 오는 외적인 시험을 가리킵니다. 반면 13절부터 언급되는 시험은 내적 시험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적 시험, 즉 유혹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유혹이란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꾀어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결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거짓도 없으시고 변함없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선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고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욕심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정말 파괴적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가장 먼저 아담이 바로 생각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영생까지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간교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와 함께 욕심을 품었습니다. 나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망을 맞이하는 죽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는 신적 존재였는데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며 하나님께 결국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외적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오는 외적인 공격, 환난과 핍박, 박해와 고난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외적 시험은 오히려 견디기 쉬운 것인 줄도 모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시험 중 다른 하나는 내적 시험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시험입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이 외적인 시험보다 내적인 시험이 더욱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유혹이고 강렬한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시험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품지 말고 오늘 하루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내적 시험, 내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늘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품지 말고 오늘 하루도 족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